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록된 이 고난 주간의 행적은 인류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장은 그 심판과 관련하여 특히 유대 종교인 그리고 마지막 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경고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입니다. 총 7번의 화를 23장에서 선포하시는데 오늘은 그중 3번째부터 6번째까지 즉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4가지 화 있을진저를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 공통적인 느낌이 듭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가짜들아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부터 좀 마음에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짜는 엄숙하여야 할 맹세를 회피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맹세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동일한 주제인 이 맹세가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인 이곳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성전의 금에만 관심을 두는 바리새인들의 이 가짜 종교를 예수님은 질책하십니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성전의 금, 성전의 예물, 예배 예물을 강요하기 위해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그 신성한 의무의 본질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의 경건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맹세는 밥 먹듯이 어기고 가볍게 여기면서도 헌금약정, 특히 예배당 건축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헌금약정을 어기면 복을 못 받고 천벌을 받는다고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건과 순종의 맹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둘째 가짜는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11조는 정확히 드리면서 더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은 저버리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시기 전까지 이런 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갈 때는 의복을 바르게 입고 교회에 헌금을 정확히 드리며 성찬식 때 빠지지 않지만 자신의 일터에서는 정직하지 않고 화를 잘 내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또 금전적으로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거의 유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종교인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삼키는 자라고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가짜는 가짜 정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과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은 깨끗하고 거룩한 체 하면서 속마음은 온통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잔과 접시에 담긴 음식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겉보다 사실 잔과 접시에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 경건주의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보단 잔과 접시의 겉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개인 성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에 까는 그 카페트, 그 융단의 색깔 문제로 싸웠어요. 성례전에서 쓰일 잔의 접시의 모양, 재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지 벗고 올라가는지를 두고도 논쟁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는 그런 것입니다. 강대상에 오르며 눈에 보이는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만 정결하려는 종교인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짜는 지금까지 모든 가짜에 대한 결론으로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에는 무덤이 길가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죽은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무덤에 접촉하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불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월절 절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도로가 순례자들로 붐볐는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다가 불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부지 중에 이 무덤에 접촉해 불결해지지 않도록 길가에 있는 모든 무덤에 회치를 하는 것이 유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밝은 봄철에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면 이런 무덤들이 햇빛을 받아서 하얗게 빛나고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닿기만 하여도 불결하게 되는 뼈와 시체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바로 이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산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옮겨진 자입니다. 마른 뼈처럼 죽은 자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회칠의 반짝거림으로 자신의 종교 생활에 만족한다면 그 자는 무덤 속 뼈만 남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진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역시 성령이 주시는 의지와 노력이어야 가능합니다. 성도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만 산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며 오늘 그리고 남은 날 동안 이 땅에서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짜 종교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